슬기로운 큐티 생활. 그 누구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건 알 수 없죠.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랑 보여주셨네.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 누구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건 알 수 없죠.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랑 보여주셨네.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9월 14일 목요일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 말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형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었으나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7형제가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형제가 모두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아멘. 오늘의 바이블 팁. 사두개파. 부활이 없다고 믿었으며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정치를 했던 유대교의 한 교파.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말씀 쏙쏙, 말씀 가득. 사두개파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진 부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했어요. 7형제와 모두 결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부활이 정말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부활하면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는 일이 없다. 왜 너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을 모으고 쓰는 일에만 매달려요. 하지만 죽음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49페이지) 말씀 놀이터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고 적용해보세요. 아주 옛날 작은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인 나뭇잎을 먹으며 호랑 애벌레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호랑 애벌레는 나무에서 내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풀과 흙, 작은 곤충들,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애벌레들을 보며 호랑 애벌레는 유난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루는 무척 바삐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 떼를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자연스레 무리를 따라간 호랑 애벌레는 그 기둥이 애벌레 기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찾으려는 것이 어쩌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저 애들이 지금 무얼 하는지 아니? 나도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 호랑 애벌레도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방에서 떠밀리고 채이고 밟히고 이런 상황에서 애벌레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꼭대기에는 뭐가 있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애벌레 틈 사이에서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꼭대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함께 대화를 나누던 사이 다른 애벌레들이 두 애벌레를 밟고 밀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 답답했지만 눈과 배가 밟히지 않도록 서로 끌어안았고 그들은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우리 내려가자. 애벌레 기둥에서 빠져나온 두 애벌레는 쉴 새 없이 남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두 애벌레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함께 있는 것조차 지겨워졌습니다.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저 꼭대기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 나는 다시 저기 올라가 봐야겠어. 꼭 다른 친구들을 밟으며 그곳에 올라가야겠어? 호랑 애벌레는 길을 나섰고 노랑 애벌레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우리 그렇게까지 저 위에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말 없이 그렇게 길을 가다 둘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애벌레는 털투성이 주머니 속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나비, 바로 그거야. 노랑 애벌레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비가 될 수 있다고? 나비는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단다. 나비는 꽃에서 꿀을 빨아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다 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돼. 솜털 투성이 벌레일 뿐인데 그 속에 나비가 있다고요? 노랑애벌레는 고민했습니다. 자기도 멋진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요. 그러나 호랑애벌레는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랑애벌레는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나비가 되기로 결심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나를 보렴.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고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들어가 머무는 집이란다. 고치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야. 용기를 얻은 노랑애벌레는 고치를 만들기 위해 나뭇가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랑애벌레도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실을 뽑아내어 고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야. 내 속에 고치의 재료가 있다면 틀림없이 나도 나비가 될 수 있어. 나비가 되면 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사랑을.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함께 읽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세상으로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